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우리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마지막 시간으로 가정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라는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에게 붙으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기관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라는 직분을 주십니다. 스위스 신앙고백서 29장 4항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부모가 결혼 생활과 가정을 다스리는 의무로 행하는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선한 사역으로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만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는 결혼 생활과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의무로 행하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우리가 그냥 자녀를 낳아서 자녀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로 행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자녀라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행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아내라는 직분은 무엇을 행하는 직분일까요? 우리 1번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나님은 가정에 아내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지도자 명령에 따른다는 의미로서 억지로, 억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우심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직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 안에 두 명의 리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 안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가정 안에 한 리더를 세우셨고 그 리더의 권세를 남편에게 맡기셨습니다. 한국 속담에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 안에 여러 지도자들이 있으면 가정이 어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자라는 자에게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고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교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전에 10계명, 5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유교적으로 부모에게 말을 잘 들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고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리대로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상전에게, 우리 성도는 당회에게, 당회는 노회에게, 노회는 총회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이 질서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깃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 남녀 평등을 외치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 조금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의 머리로 세우셨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의견, 어떤 세상의 사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반드시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내의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남편이 정하는 것, 남편이 나아가는 그 길에 돕는 배필로서 동참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남편을 업신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소위 이런 바가지 긁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아내의 머리로 남편을 세웠고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라는 직분은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우리 2번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 28, 33절을 보시면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들도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각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모든 질고를 당하시고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직분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어찌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보다 더 어려운 직분을 남편에게 주신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남편의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죽기까지 자기 목숨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부장적으로 아내를 대하고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당시에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가 줄을 잃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교훈은 굉장히 드문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죽을 만큼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맡긴 직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한국 속담을 보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평생토록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전하는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토학파라고 해서 아내를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었는데 그들이 말했던 사랑은 이 필레오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아무리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없고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 그 복음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 가정 안의 모든 질서와 모든 위계들을 바로잡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가 저 남편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저 자녀들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남탓만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5장 22절과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는 그냥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 남편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의 결실을 맺어 부모가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소견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다가 모두 다 이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라는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서 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가정에 문제가 있지만 좀 바뀔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내의 직분, 이 남편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자녀라는 직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3번 대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귀의 조언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수평의 관계였다면 부모와 자녀는 돌보는 자와 돌보심을 받는 이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주 안에서라는 조건처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표현처럼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즉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자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자녀로서의 가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5계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그 질서를 우리가 올바르게 행할 때 그 안에 형통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녀의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격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하고 있지만 그 자녀들이 전혀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분의 역할을 잘하고 아내가 직분의 역할을 다하고 이 자녀가 자신의 맡은 직분 역할을 다 해야만 그 가정이 복음화가 돼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 이 자녀들이 자녀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이 당시에는 자녀들을 비인격적인 소유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셀 때 사람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막
쫓아내기 정도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그 업신여기는 아이들을 오히려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아내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리고 자녀들까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그 가정이 올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교회에게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 각 사람이 직분을 잘 수행할 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 구절의 배경을 두고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 안에서 이 과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을 어떻게 돌볼까 고민을 하고 있었었는데 친척들이 있고 직계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그 과부를 돌보지 않고 교회에 맡겨버리는, 교회에 던져버리는 이런 몰상식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족이라는 것은 친척을 말하고 자기 가족은 직계 가족을 말합니다.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아들, 딸이 살아있고 형제, 자매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편하고자 그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그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유기하는 행위이고 우리가 직분을 유기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맡긴 이 직분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직분이 너무나도 잘 세워지지 않고 있죠.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는 믿음이 너무나도 좋지만 그 자녀들이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직분에서 벗어나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려 불신자들과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배반한 모습,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1번 대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직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먼저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작에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편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라는 직분을 주셔서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게 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어떨 때는 믿음을 배반한 자로 어떨 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로 살아갈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 1번에서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가정 안에 직분이 잘 수행하게 될 때 우리 가정 안에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녕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직분을 수행하면 하나의 가정이 이루게 되고 그 가정들이 모이고 모여 그리스도께 붙으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TV들을 보면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이혼을 하려는 가정들, 이혼한 가정들, 어떤 가정에 발생한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런 작은 변화, 이런 작은 가르침이 그 가정을 굉장히 많이 변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 박사님과의 상담이 끝이 나면 그것을 촬영하는 촬영팀들이 철수를 하면 과연 그 가정들이 배운 대로 그것을 실현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상담을 받은 가정들을 다시 찾아가 보면 상담을 받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박사, 아무리 대단한 교수들을 데리고 와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변화시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으신 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정의 불화가 끝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해서 이 부부의 관계가 매우 소원해지신 분들, 또한 자녀가 결혼을 하여서 자녀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찢어지는 분들,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잘 수행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론을 설명하다가 왜 갑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교회에만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론 안에 가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이 자녀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란 것을 몰랐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부터 조금 더 책임감과 이 무게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그냥 결혼을 해서 아내 남편이 된 게 아니구나. 그냥 사랑의 결실로서 부모 자녀가 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나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주신 아주 좋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남편을 복종하고 자녀들이 지금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가정을, 이 회복을, 이 변화를 맛보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회복될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가정, 천국을 미리 맛보는 가정이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교회가 되기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